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복된 주일입니다.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최성규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으로 묵상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같은 시리즈로 쓰여진 책인데요. 누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냈다면 사도행전은 그 복음을 경험한 증인들을 통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지 않나요? 함께 말씀 속으로 떠나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션, 복음의 증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데오빌로님, 제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것, 곧 예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신 후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의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계속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는 먼저 쓴 글인 누가복음을 통해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데오빌로는 사도행전의 수신자이기도 하죠.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으로 개인의 이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르는 이름일 수도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제 하늘로 곧 승천하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이십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요, 성령님이세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사도행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가리켜 에너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파워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데요.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감정과 이성, 의지를 가졌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약속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집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만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가 성령님을 더 원하고 더 갈망할 때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게 됩니다.
계속되는 묵상을 통해 우리 새나 친구들이 성령님을 알아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셔야 했는데요. 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사명, 미션을 주십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미션은 한마디도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님을 위해 죽겠다라고 했지만요, 이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외치며 도망갔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의심도 많았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봐서는 증인의 삶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아셨어요. 현재 제자들은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요. 내가 결심한다고, 내가 선택한다고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무슨 말일까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보내주시는 성령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는 뒤에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재능이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지혜가 없어요. 그런데요, 괜찮아요.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주님의 부르심에는요, 주님이 책임지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없잖아요?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순종과 헌신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으며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